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오늘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개척하고 16개월 정도 요한복음 강해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긴 설교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에게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믿음도 좋아지고 신앙도 성숙해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시간을 내고 힘을 쏟고 정성을 쏟아가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만들고 또 행사를 만들고 사역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죠.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하면은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자신의 육체를 힘들게 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부활주일이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기뻐하고 축하를 하며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1년에 한 번 기념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1년 365일 매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나와 연합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 어떤 특별한 한 날만 특별히 기념하여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 매주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하고 더 열정을 내는 자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를 보면은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그것이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의 재미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 이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교회의 어떤 행사에 모임에 적극적인 분들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때때로 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난주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싶고 복음을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성도란 성경에 있는 말만 들어야 되고 그 말씀만 믿어야 하는 것이고, 목사 역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만을 증거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을 헤매다가 그대로 끝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좋고 나쁨은 결코 교회에서 내가 열심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참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편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을 내지만, 반면에 내가 편치 않고 기분이 나쁠 때는 열심을 낼 마음조차 사라지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열심이라는 것이 믿음에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분 상태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속으로 바뀌는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한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냈고 열정을 다했지만 그는 결국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라고 하는 죄의 권세까지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향으로 가서 어부를 다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평소에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빨리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 죄의 권세로 사역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베드로는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열심에 있어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장담을 했지만 그 장담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장담으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계속 성공하고 뭐가 계속 이루어지고 뭐가 돼야지만 자신감이 더 막 이렇게 충족할 텐데, 지금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이 되니까 이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사라진 거예요. 또다시 자기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봤자, 자기의 열심으로 사역을 해보려고 해봤자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두려움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 자기 열심이란 것을 빼버리면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기도를 했고, 자기 열심으로 전도를 했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를 했고, 자기 열심으로 바쁘게 정신없이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 그 사람에게 있는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은요. 그래서 결국 그는 디베라 바닷가에 와서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고민만 남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실력과 환경과 기술로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행했더니
153마리가 되는 큰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 자기의 열정이라는 그물은 찢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지고 박살나고 부서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오셨을 때는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준비요? 바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손수 아침을 차려주시고 제자들을 먹여주시죠.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오병이어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물고기가 되시고 예수님이 직접 떡이 되셔서 굶주린 제자들 안으로 양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는 내내 베드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90m나 떨어진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부활하신 예수님께 수영을 해서 가장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자 주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 숯불이 오버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를 타고 뒤늦게 다른 제자들도 도착을 했죠. 예수님이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생선을 가지고 온 사람은 뒤늦게 온 제자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도착한 베드로였어요. 아마 숯불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몹시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숙제는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날 밤의 일이죠. 아무리 빈무덤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도, 아무리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께 수영을 해서 와도, 아무리 방금 잡은 생선을 예수님께 갖다 드려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마음의 답답함과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게 된 후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여지껏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여겼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아니었고, 내가 여지껏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었고, 그리고 나의 의였고 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과 단둘만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베드로는 아마 그날 밤에 있었던 숯불 사건을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예수님, 제가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 앞에서 설 수도 없는 존재가 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침 식사가 끝났지만 누구도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예수님께 말을 붙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식사하는 내내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정적을 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다른 질문들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다면은 베드로는 숯불 사건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떠올릴 필요도 없이 다시금 자신의 열심과 다시금 자신의 자신감으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이제 진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알고 있는 베드로의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자신감으로 예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대제사장의 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던 베드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린 여종의 추궁에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랑이라는 것이 한낱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추궁에도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로마 병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아이의 추궁에도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게 베드로의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한낱 어리고 어린 정말 꼬맹이 여자아이의 추궁에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게 무슨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베드로 자신의 열심에 기초한 사랑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사랑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보다 또 하나는 이것들보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화를 버럭 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 예수님께 열심을 낸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늘 증명해 보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어린아이의 추궁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그 사랑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잡아온 물고기들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에게 있는 물질적인 그 어떤 것보다 네가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지금 디베랴 바닷가로 온 거예요. 물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랑할 수도 없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냐면은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3년 반 만에 불러보시는 이름인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어디서 바꿔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시다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와서 다시 원래의 이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정확하게 하시면서. 그럼 왜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을 다시 옛날 이름인 시몬으로 불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그가 반석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반석이 아니라 모랫더미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을 알기 전에 처음의 상태의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불렀던 옛사람으로 그를 다시금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저 그런 존재로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거리감이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네가 얼만큼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척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봐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처음에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를 때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네가 나를 따랐다고 생각하느냐? 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니? 너는 넘어지고 너는 쓰러지고 말지 않았니? 그러니까 지금 너의 모습과 너의 상황을 보고 장담하지 마. 큰 소리 치지 마.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너의 자신감과 너의 열정과 너의 이야기를 하지 마. 너는 결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라고 지금 베드로의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 안에 담긴 진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요.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맞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하는 짓을 보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나 지금이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무언가가 조금 틀려진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좀 소심해 보이지 않나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막 그런 자신감과 어떤 자기가 막 충족돼 가지고 막 열정을 부리고 열심을 부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특유의 자신감이 이 말씀 가운데서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의 열심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 앞에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숯불이 놓여 있고,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번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확인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날 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선뜻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저주했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말은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떠나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고, 큰 소리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 질문 앞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다 떠오르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자신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가정환경도 안 좋았고 학력도 보잘것없었고 스펙도 떨어지지만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향한 의리와 사랑과 열정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이고 그것이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숯불 앞에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일 것이고,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와 회한과 비참한 마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괴로운데 예수님이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아픈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의 가장 괴로운 부분,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죽였는데 또 죽이는 거예요. 패배했는데 또 끄집어내서 또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전에 같으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이렇게 고백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 답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답을 지금 예수님께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의 열심도 그의 열정도 그의 의리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근심하여. 여기 근심한다는 말은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미칠 것 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제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정말 목숨 바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역이 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할 수 없는 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먼지고 티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안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베드로가 비록 자신은 없어졌고 확신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희미하지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고백을 해요. 3번 다. 아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더 겸손한 것 같은데, 이 뻔뻔한 베드로는 3번 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3번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베드로가 내놓는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즉, 인간 측에서 격발되고 생산되어져서 수시로 사랑하고 사랑 안 하고 배신하고 배신 안 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사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거 사랑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 모르는데 네가 나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부정하고 부인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질문할 때 베드로의 답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사랑은 진짜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가짜라면은 너 그거 사랑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베드로가 희미하게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어놓을 사랑이 없잖아요.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렸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배신했고 부인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누구야? 라고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전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가운데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이게 베드로예요. 십자가 전에. 그런데 네가 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니?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이고 베드로가 심지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계명을 지켰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주님을 저주한 자잖아요. 자,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은 함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은 거처를 삼아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건너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 순서를 무시하고 전제를 건너뛰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누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 없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날을 그냥 추모하듯이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이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베드로의 사랑을 3번의 질문으로 깨시고 부수시고 묵사발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끌림에 의해 우리 안에 그분을 사랑하는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전에 처참하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주장이 살아있고 나의 뜻이 살아있고 나의 계획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부숴버리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말씀이라는 검으로 오늘도 우리를 도려내고 자르고 점점 비워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장악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맞아. 지금 네가 하는 그 사랑은 네가 십자가 전에 인간적으로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은 진짜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나의 영이 고백을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성도님들이 양이고 목사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을 목사님에게 맡겨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정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그 양 중에 대표로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맡겨진 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보셔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도 목자가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목사는 양을 먹일 수 있고 양을 칠 수 있는 그 역할을 주어진 자로 여기에 세워진 것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시고 깨시고 없애시고 비우시고 거기에 당신이라고 하는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내가 물고기가 되고 내가 떡이 되어 제자들 안에 양식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양식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만을 증거하고 그분만을 가르치고 그분만을 선포해라. 이것이 바로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어떻게 다른 것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먹여야지 어떻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 강단에서 다른 것을 나누고 가르치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역시 베드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살면은 어떻게 돼요? 흘러서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살면은 반드시 이게 흘러서 옆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베드로가 되어 또 다른 양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여러 번 다루었던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옆에 서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린 것이 여러분이라면은 이제 여러분의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길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이 말씀에 발끈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예수님? 왜 내가 내 삶인데 다른 사람이 이끌리는 대로 제가 가요? 저는 싫어요. 저는 아직도 힘도 있고
저에게는 계획이 있고 저에게는 목적이 있고 저에게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저는 나의 일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끌어가는 곳 가운데 나는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왜요? 그는 이제 죽었거든요. 그물이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자신감도 사라졌고 힘도 없어졌고 열정도 다 사라졌어요. 사역도 무너지고 삶에서도 무너지고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 가운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라는 그물이 베드로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영이, 베드로 안에 있는 말씀이 사랑이 되어 그물이 되어 이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서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을 지내면서 자신을 다 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는데 또 40년을 살면서 세상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삶이 됐습니다. 처가댁에서 양치기로 더부살이를 하면서 혈기왕성했고 애굽에서 배운 세상의 지식과 계획과 힘이 그 40년 동안 다 비워지는 거예요.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열심과 열정과 힘과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는데 40년 동안 그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던 그 80에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나이란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비워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베드로란 말입니다. 그 80에 죽음을 기다려야 할 나이인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자기의 계획이 없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떨기나무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라고 고생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야,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 옷이 뭐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속옷과 그리스도의 겉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신감과 나의 할심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죽도록 고생을 하고 눈앞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실패한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에 있든 원하지 않는 곳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분의 손이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다 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숟가락 들을 만한 힘만 있어도 싫어요. 저는 못 갈 거예요. 저는 안 갈 거예요. 라고 버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숟가락 들을 만한 힘까지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힘이 빠지고 나라는 존재가 죽게 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나의 환두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내가 모아놓았던 재산,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로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환두뼈가 부러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존재를 붙드는 것밖에 없구나. 비록 절뚝발이가 되고 비록 지팡이를 의지하는 다 늙은 할아버지의 거지 같은 모습일지라도 내가 이분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영광이 되는구나. 그분은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진리구나. 어디로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베드로를, 모세를, 야곱을 이 땅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죽음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는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죽여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자꾸 이루어지면 안 돼요. 더 힘이 빠지셔야 되고 더 자신감이 사라지셔야 되고 이제는 당신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이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것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 또한 그렇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비참한 상태인 제 안에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물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양을 칠 수 있는 목자로 세워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일이 제 삶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